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니까 전도는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말씀을 안 믿고 현장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만 반응을 하냐면 복음에만 반응을 합니다. 이단이 아무리 설치고 다녀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100% 보호하십니다. 딱 복음에만 반응해요. 그래서 이걸 뭐를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의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건 말하지 않고 절대 다른 건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뭐만 필요하냐?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인다니까요.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은 아닌데 내일 또 구원받을 시간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 받는다고 해서 또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 사람이 구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전도는 실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전도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이나 또 낙심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자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전도자는 뭐하고 똑같냐? 우편 배달하시는 집배원하고 똑같은 것이다. 우편 배달하는 집배원은 뭐만 잘하면 돼요? 배달 잘하면 돼요. 배달을 잘하면. 정확한 주소에다가 배달 잘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지 제대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도 그렇다니까요. 훈련 얼마 받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보면 복음의 흐름의 시간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원죄 사건이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전적 타락이잖아요. 이 원죄가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잖아요.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종교 개혁자들 메시지 할 때 잠깐 소개를 했죠. 그 5가지 교리 속에 아주 함축이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전적 타락한 것이다.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다. 원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조건을 달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구속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제한된 속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한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네 번째 뭐예요? 불강력적인 은총입니다. 나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을 방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불강력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견인.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견인차죠. 견인차가 다 달고 가버립니다. 아예 크게 고장나면 싣고 가버린다니까. 크게 고장나면 싣고 간다는 게 어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다섯 가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그 칼빈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인간이 결국 뭡니까? 이 원죄가 참 세상으로 막 빠르게 그냥 이 전적 타락이 부패된 이것들이 확산되는데 이게 뭡니까? 네피림. 이게 아주 일조를 한 거죠. 네피림 시대를 만나버린 거예요. 위에서 떨어진 자 아닙니까? 이 사탄이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이 사람이셨음을 한탄하실 정도가 되도록 인간을 타락시켜버린 거죠. 이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뭐를 만들라고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이 복음 보세요. 이게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왜 이 밤에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자, 또 바벨탑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여기서 불러내시잖아요.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냐? 이 여자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보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아브라함이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조상이 된 거예요. 이거를 놓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시대를 만난 거예요. 이 언약도 놓치니까 노예가 되어버렸잖아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뭐를 주셨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려라. 400년 만에 다시 복음 회복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 흐름을 보시라니까요. 흐름을. 이게 성경 전체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바를 때 재앙이 이스라엘 집을 넘으셨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그러다 또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7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사야 7장 14절에 회복을 주셨습니다. 회복되는 길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건 놓쳐버리면요 속빈 강정이에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 할지라도요 이 비밀 놓쳐버리면 속빈 강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을 또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25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속국 시대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 아닙니까? 이 흐름, 복음의 흐름, 이 시간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방송으로 지금 예배드리신 분들도 언약 붙잡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또 다른 말로 하면 올바른 시작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틀려버리면 다 틀린 거예요. 제가 지금 와이셔츠 입고 있잖아요. 단추가 많이 있잖아요. 첫 단추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까지 다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면 단추를 잘 깨야 돼요. 잘못하면 중간에 맞는 것 같아. 끝에 가보면 틀어져 있어요. 이걸 바꾸려면 또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가지고 첫 단추를 다시 깨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살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 가보니까 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끝에 가서 틀어진 게 아니에요. 시작이 틀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올바르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거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닙니까?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세상은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한 분이 안 변하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면 사람 불신앙하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뭐 믿었던 뭐라고 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하는 말 우리 많이 쓰잖아요. 저 사람 믿었는데 배반했다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존재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왜 사람을 믿어가지고 낭패를 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 믿었는데 실망했다.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빌 언덕을 확실하게 찾아서 비벼야지. 우리 인생의 비빌 언덕 확실하게 의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초대교회는 뭐를 붙잡았습니까? 시대적인 언약.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입니다. 1장 8절이에요. 시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전부 개인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언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세계복음화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 결국은 제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이 완전히 개인화된 제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생산해낼 수 있는 제자. 사람의 도움 받지 않고 이제는 자기 있는 현장에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딱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끝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언약 가지고 1장 14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보좌하고 소통하는 사람을 이길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좌하고 통해버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초대교회 제자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었습니다. 보좌하고 소통해 버린다니까요. 로마 황제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하고 소통해 버린 거예요. 여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는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동원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깁니까? 누가? 그래서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된다니까요. 오로지 기도했다 이 말은 뭡니까? 완전히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 구역장님들 막 구역 보고 이렇게 올리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구역 예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드린 게 너무 감사해요. 초대교회는 막 죽인다고 그래 다 모이잖아요. 죽인다고 그래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되어 있는데 다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방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방송의 뉴스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게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정말 언약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부 아마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사람 살려야 된다니까요. 세상 살려야 돼요. 아멘?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하고 소통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뭐 하겠다 이게 아니고 결국 우리는 제자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제자를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제자를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 제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메시지를 완전히 쏟아 부을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도 없는데 쏟아 부을 뭐가 없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갖다 복음 편지만 읽어줘요 그냥. 그래도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읽으면 저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완전히 개인화 되는 사람이 제자예요. 각인 뿌리 체질 딱 바꿔놔가지고 개인화 딱 돼가지고 있으면요, 이 사람 재생산하게 됩니다. 재생산해요. 재생산합니다. 이게요, 초신자건 기존 신자건 상관없어요. 초신자도 딱 개인화 시켜버리면 바로 재생산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요, 이런 비밀을 전혀 모르고 굳어진 신자보다 새 가족이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받은 메시지를 막 쏟아 부을 수 있는, 막 인생을 걸고 쏟아 부을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게 내 자녀이든지 하여튼 뭐 랩넌트가 되든지. 아니 솔직히 그러잖아요. 뭐 무리들은 만나가지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그러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급하거든요. 이 세계복음화가 해야 되는데 시급한 거예요. 지금 막 남미 쪽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국인데 마스크 안 쓴 사람들 거의 막 대부분요, 코로나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선교사님들 막 이 코로나 시국에 막 지금 남미 전역을 막 지금 막 순회하면서 막 복음 운동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세우셨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어요. 복음 없는 빈 곳에 복음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237 빈 곳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치유 빈 곳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서밋 빈 곳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21세기 안디옥 교회.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이 237 빈 곳, 치유 빈 곳, 서밋 빈 곳 현장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빛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소금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가셔야만이 맛을 낸단 말이에요. 소금처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당진구역 진짜 화이팅입니다.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저녁 막 예배 참석해가지고요, 이렇게 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주 구역 예배도 모범적으로 드리시고 아주 제가 그 카톡 딱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어떤 곳에 가든지 이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 어떤 곳에 가든지 이 사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죠. 영세전에 감춰진 것이 지금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국 뭡니까? 이런 축복 속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천 종족을 살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이거 확실하잖아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회복이라는 건 뭐예요? 개혁은 뒤집는 것이 아니에요. 뒤집는 건 혁명이고, 개혁은 뭡니까? 원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원래 것 찾는 것이 개혁입니다. 또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개혁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회바다처럼 죽음바다 돼버렸잖아요. 개혁하지 않으면 죽음바다, 사회바다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이 개혁해야 되고, 교역자들이 개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개혁시키는, 세계교회를 개혁시키는 선봉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희상 안수집사님 나와서 그 찬송 생애 이유 우리 찬송하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나와서 우리 축복 기도해 주겠습니다.